우리의 마지막 철야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묵상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주일 설교에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 외양간에 태어나셔야 했던 사실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여관이라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관집의 주인들은 너무나도 바빴고 손님이 가득했고 또 돈 욕심이 있어서 눈이 어두워서 또 여관의 손님들이나 베들레헴의 주민들도 역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다 뭐냐, 이기적인 각자의 마음 때문에 출산을 앞둔 만삭의 여인 마리아에게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여운 이 젊은 목수 부부는 마구간에서 결국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워야 했던 것입니다. 설교에서 드린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도움을 청한다면, 어이구 우리 아내가 배불러서요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봅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에게 있는 방을,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면 들어있는 것을 치워서라도 마리아 요셉 부부에게 출산하도록 내주게 될까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나름 타당한 이유 때문에 우리 눈앞에 서 있는 불쌍한 그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게 될까요? 빈 방 없어요?
우리는 쫓아낼까요? 아니면 어서 오세요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 종말을 위한 특별한 비유의 말씀들, 예수님의 비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비유가, 마지막 비유가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친히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어미한 자리에 대한 비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직 심판이 임한 게 아니지만 주님은 벌써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분명히 계속 말씀하세요.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올 것이다. 처음에는 초라하게 왔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의 충만함으로 올 것이다.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렇게 자기를 칭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인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에 합당한 충만한 완전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아멘.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모든 민족을 부릅니다. 왕이 오라 그러면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양과 염소 두 부류로 인생을 나누십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 권세의 자리, 좋은 자리, 여기에는 양을 위해 예비된 자리인 거예요. 양들 오른쪽으로 보좌 우편에 쫙 모입니다. 반면에 보좌 좌편에 주님은 염소로 분류된 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 우편과 좌편. 그 중에 하나에 우리가 마지막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모여 있지만 마지막에는 길이 나뉩니다. 먼저 오른편에 쫙 세워진 양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만왕의 왕 예수님은 양으로 분류된 이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을 받아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너희여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온전히 이루어 놓은 완전한 축복을 이제 받아 누려라.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와 함께 왕과 함께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영예를 얻는 거예요. 왕과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은 그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그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고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겼다. 이 땅에서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라 했을 때, 내가 나그네가 되어 떠돌아다닐 때, 헐벗고 병들었을 때, 또 내가 감옥에 갇혀 고생했을 때 너희는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일을 기꺼이 행하여 나를 먹여주고 나를 마시게 해주고 집으로 영접해주고 내게 옷을 입혀주고 나를 돌봐주고 방문해 주었도다. 나에 대한 아름다운 그 헌신 때문에 선한 행동, 열매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서 있고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목을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해요. 주님께 되묻습니다. 이게 인상적입니다. 37절이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그래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그러자 왕이신 심판주 대답이 뭐냐, 이겁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직접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응? 예수님께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주님이 야, 너 나 밥 좀 먹여줄래? 하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최고의 음식, 이 땅의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차려 드릴 겁니다.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서라도 예수님 가시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려고 갈 거예요. 또 예수님께 만약에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양복 한 벌 해줘 그러시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주저하지 않고 최고급 양복 한 벌이나 수십 벌이라도 맞춰 드릴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인데, 기회가 왔는데. 하지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섬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간 되세요? 식사 한번 하실래요? 못합니다. 그거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우편에 초대돼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의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섬겼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주님은 자신을 이 땅에서 그들이 함께했던 특별한 사람들과 동일시합니다. 이 땅에서의 형제들과 동일시하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 않아. 너희는 이미 나를 보았어. 너희는 이미 나를 만났고 섬겼단다. 나는 잘 대접을 받았단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이어서 주님은 보좌의 왼편 염소의 자리에 세워진 무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앞서 오른편에 복된 무리에게 하신 말씀과 내용만 반대지 형식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의롭지 못한 이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선포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똑같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유를 보면 그들은 앞서 의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행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관계, 예수님을 위한 실적인 섬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좌편의 염소들도 반문하며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주님, 아마 목소리가 더 거칠었겠죠. 이 사람들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불쌍한 모습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봤다면 당연히 주님을 섬기죠.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그런데 이미 내려진 판결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지금은 기회예요. 마지막은 마지막이에요. 거기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새로운 기회가 없어요. 내려진 결정 그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근거는 그리고 확실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종료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염소들은 영원한 벌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쪽에 복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유업을 받고 왼편에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에,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특별히 심판의 자리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지거나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은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각성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운 거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깨우시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 손님들, 베들레헴의 주민들 모두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안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선대하지 않고 홀대했습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러 고통스러워하고 요셉이 울면서 간청하고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모두가 냉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무시와 외면과 거부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 요셉 거부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면 참되게 경배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꿇어 엎드릴 거예요. 잘 대접해 드릴 거예요. 잘 섬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난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보인다면 누가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제일 비싼 음식, 제일 좋은 양복, 제일 쾌적한 숙소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당연히 모든 정성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늘 아는 예수의 모습으로 쫙 나타나서 나다, 우리 같이 밥 먹을까?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는 위장된 모습,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오갈 데 없고 헐벗고 병들고 억압당하는 지극히 작은 인간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자주 이 땅에 오가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섬김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자.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자는 너무 작아서 웬만해서는 눈에 띄지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뭘 베풀어줘도 은혜를 갚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 밥을 사줬으니까 다음에 내가 살게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작은 자는 섬기고 또 섬기고 일방적으로 계속 섬겨야 하는 손해가 막 심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잘못 걸리니까 이건 내가 쫄딱 망하겠구나. 이 사람은 염치도 없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에서 의식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눈에 그런 사람이 띈 적이 있나요? 그들을 여러분 먹인 적이 있나요? 목말라 해서 마시게 한 적이 있나요? 집으로 영접한 적이 있나요? 옷을 입혀준 적이 있나요? 돌보고 방문해 준 적이 있나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원래 부유하고 지위 높은 집안의 아들로서
호사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장사를 했는지 부자고,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외출을 하고 있던 프란치스코는 문둥병으로 온몸이 이그러진 한 남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말 타고 가는데 문둥병자를 만나요. 근데 갑자기 그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을 감동이 와서 사랑으로 꼭 껴안아 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때 그 문둥병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교회 역사에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두루지의 마틴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 군인이었어요. 매섭게 춥던 겨울날 한 거지가 그에게 구걸을 합니다. 거리에서 한 푼 줍쇼. 마틴은 당연히 자비를 베풀고 싶었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추위로 새파래진 꽁꽁 얼어있는 그 사람을 보며 마틴은 칼을 뽑아서 꺼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의 외투를 반으로 쪼개서 절반을 거제에 걸쳐줍니다. 그날 밤에 마틴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 궁정에서 낡은 외투를 반쪽 거치고 계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봅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찢어지고 오래된 외투를 절반만 입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당신에게 드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주었다. 나의 사랑하는 종 마틴이 이거 준 거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수시로 다가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저분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저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천천히. 나이 드시고, 병들고, 또, 중독에 빠져서 삶이 피폐하고 죽어가고 있고, 노숙자들입니다. 밥 한 끼 주면 저렇게 몰려서 한 끼 밥 먹고. 이분은 난민입니다. 난민. 그래서 국경을 지금 넘어가려고 애 좀 받아달라고, 내 아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그런 난민의 모습. 이거는 인도의 빈민촌. 저렇게 그냥, 이거는 빈민촌. 이거는 포로들. 이 사진은 좀 양호한 거고, 다른 사진 보니까 머리를 다 그냥 빡빡 밀어놓고 더 불쌍한 사진, 매 맞은 사진도 있고. 아프리카의 아이들 많이 보시죠. 다이어트는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1초마다 죽어간다고 합니다. 교회, 망가져 있는 교회, 저거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매를 맞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는데 예수 믿는다고 상처가 나고 그냥 정말 깨진 얼굴, 그거는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저렇게 교회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진 몇 장을 가지고 됐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열고 시선을 조금만 돌리고 걸음을 조금만 옮기면 우리는 수많은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 작은 자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높은 곳 바라보고 글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낮은 데로 걸어가면 지금 본 저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말 괴로운 인생들을 봅니다. 이 세상 속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혀서 외롭고 괴롭고 눌리고 묶이고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 가족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 중 누군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은 아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로서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바뀌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니다. 새 가족 부대가 되게 하소서. 거기에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오늘 이 말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누군가가 대면할 때, 우리의 도움,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외모와 형편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왔는데 외모, 형편, 내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너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겠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사람은 난 몰라요. 내 이웃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안에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영안이 열려서,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참 사랑으로 섬기는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느냐? 서로를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야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결단을 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사랑하나이다. 사랑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하늘의 힘과 자원이 역사하는 거예요. 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지금 굉장히 묶여있고 막혀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스러운가요? 아닐 수 있어요. 샬롬, 영혼 없이. 축복합니다. 3번 하면 짜증내고.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지극히 작은 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멘. 성령이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돼야지. 성 프란시스코가 말 타고 가다가 감동이 와서 내려와서 안아준 것처럼, 마틴이라는 군인이 그냥 갈 수 없어서 칼을 꺼내 자기 외투를 쪼개서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새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주님을 대면할 때 심판의 자리에서 잘했다, 내 오른편으로 와라, 아버지가 예비한 유업을 받아라, 나와 함께 다스리자. 여러분,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떠나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보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아멘, 부지 중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